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제 고향 인천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순교의 사건입니다. 한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공산당에게 잡히셨습니다. 공산당들은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목사님과 아내와 아이들을 던져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성경의 미신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소. 이제라도 당신이 우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러했던 소행들을 뉘우치면 당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주겠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속 그 예수 미신을 고집한다면 당신 가족은 모두 생매장 될 것이오. 자, 결정하시오. 그때 목사님의 아이들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빠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찬양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세 아이의 아빠로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어떻게 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 아이들을 구하고 내가 지옥 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잠깐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역시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예, 내가 그렇게 하겠소. 내가 부인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모님이 급히 목사님의 말을 막습니다. 여보, 아니라고 말하세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란다. 그리고 사모님은 조용히 찬송을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사모님이 찬송을 부르자 목사님과 아이들도 따라 부릅니다. 공산당들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이 묻혀 있었던 구덩이 속에 흙을 퍼놓았지만 그들의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내 아이들의 머리는 흙 속에 파묻히고 목사님 부부는 목만 흙 위에 나와 있었지만 끊임없이 찬양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목사님의 가족들을 끝내 건져주진 않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 장면을 그날 저희 동네 인천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었죠. 그리고 영원한 집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하던 목사님 가정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후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인생의 고향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라. 예,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이 영원한 집 천국을 사모하며 평생 한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저는 사도 바울 하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처럼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 이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편지와 그의 서신을 보면은요, 참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그에게 있었음을 그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탔는데 항해 중 여러 번 파손을 해서 죽을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당했고요, 강의 위협도 경험했대요. 아마도 불어난 이 물결에 휩쓸리거나 혹은 빠져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호시탐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 이 대적자들의 위협을 평생 당해야만 했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대부분 몸을 사립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겁을 먹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신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법인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처럼 죽음을 생생하게 가까이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죽음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초연한 모습, 담대한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좀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오히려 죽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네. 차라리 우리의 몸을 떠나 내가 지금도 천국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하는 듯한, 반기는 듯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쩔쩔매게 하는 것이 죽음인데,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기죽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고,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죽음인데,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 앞에서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초연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그 모든 일을 두렵게 만드는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천막,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고가의 텐트라 할지라도 몇 년 지나면은요 낡고 고장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장막이 무너지듯 사람은요 병들고 나이 들어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하나님 자녀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집,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듯 내가 죽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하늘집,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확신했기에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초연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목사이다 보니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보셨습니까? 따지듯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목사인 저라고 해서 천국 가봤겠습니까? 천국을 봤겠습니까? 못 가봤어요. 못 봤어요. 가끔씩 성경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나 혹은 지금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죽지 않고 천국을 보이시거나 경험하시는 바가 있지만 저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200%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성도들을 참 많이 보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혹은 중환자실에서 홀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어도 제가 이른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의 환송 가운데 임종을 하시거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목사라고 하면 의료인들이 다 배려를 해서 마지막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붙들도록 도우면서 그들을 보내드렸어요. 눈을 감겨드리고 벌어지는 힘을 다부리기도 하고요. 또 가장 예쁜 모습을 또 유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이 몸을 잡아주는 일들을 참 많이 해왔어요. 한 해는 제가 그냥 장례 예배만 잠깐 드린 거 말고요, 말 그대로 임종서부터 하관 예배까지 혹은 화장 예배까지 장례 절차를 잘 진행했었던 횟수가 한 해에 23건이나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돌아가시는 분들
죽는 임종 직전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권사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던 며느님이 어머니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가요? 눈을 갑자기 크게 뜨더니만 너도 같이 가자 그러시더래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아이들 아빠도 있고요, 또 애들도 있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랬더니만 그놈들도 싹 다 잡아 같이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 권사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몇 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죽으실 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는 좀 숨도 가빠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마중 나오셨음을, 혹은 천사가 자신을 마중 나왔음을 내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열려서 생방송을 하듯 그렇게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에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귀에 들리는 것만 믿고 손에 잡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던 분들도 막상 임종 직전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시 떠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떠올리기가 싫어요. 그러나 부자의 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눈을 감듯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천국이 정말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담대함.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죽을 수많은 위기와 또 여러분 고비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항상 담대함으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나를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가 마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음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 사실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집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죽어도 영원한 하늘집 천국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기는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사도 바울처럼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 두렵게 만드는 모든 현실 담대함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집 천국은 좀 어떤 곳일까요?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집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21장을 보니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픔이 사라진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반짝이고 빛나는 곳,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에서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천국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는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어서 그 강가에 사시사철 맺는 생명나무가 가득한 곳, 그리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가장 오묘하고 밝은 곳,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히 우리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집 천국이라고 묘사를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 이후로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듣던 인물들을 만날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겠죠. 모세도 만나겠죠. 다윗도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겁니다. 저는 특별히 다니엘을 좀 만나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물불에 던져졌었을 때 거기 다니엘이 없었었는데 도대체 어디 갔었었는지, 혹은 이 외국 탐방을 갔었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밤새도록 붙들고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힘들었었을 때, 성도들로 인해서 배신의 아픔을 당했었을 때, 사역이 너무나 괴로웠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 나누고 싶어요. 또 우리는 그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그리운 이들을 만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먼저 눈을 감으신 할머니도 보고 싶고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두 매형도 보고 싶고, 그동안 제가 사랑해서 먼저 순교를 당한 제 평생 잊지 못할 제 제자들도 보고 싶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을 저는 그날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도들의 죽음에는요, 재회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집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살아갈 이유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더라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넌 귀한 존재야, 그리고 사랑으로 붙드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예배하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얼굴로 마주하며 그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고 웃으며 위로받을 날이 바로 천국,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청소년들,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데려가면 진짜 힘들어요. 이 아이들은요, 감정이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방이 불편해요, 방이 더워요, 추워요, 물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밥이 맛이 없어요. 애들은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들 집처럼 여러분 수련회 한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동안 어떻게 집이 그렇게 안락하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반찬이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뭐 이거도 불편하고 저거도 불편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련회 2박 3일 동안 제가 한 25년 동안 이 중등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다녀도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게 불편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철없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영원하지 않은 거야. 불편함은 이틀만 기다리면 되고 3일만 버티면 되면 다시 내 엄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면 나는 시원하게 잘 수 있고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그 불편함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소망과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일을 떠올리잖아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잠시 잠깐인데요. 남들보다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그거 잠시 잠깐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장애를 갖고 불편하고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늘집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죽음 너머의 하늘집, 영원한 하늘집, 그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의 죽음 앞에서도 또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해와 해석이 불가능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그 담대함과 소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을 두 번째 초연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했었던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따라서 해볼까요? 심판에 대한 확신. 그 너머에 있을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나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저 옆에 거대한 중국으로부터 봄철마다 불어오는 황사의 피해, 미세먼지, 여름만 되면은 홍수 피해, 또 태풍 피해는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나고 산다는 것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숨을 쉰다는 이유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재해가 몇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요, 그 후에 또 다른 것은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체예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고 땡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초기화된다면 참 좋으련만, 여러분, 죽음 너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짧디 짧은 생애지만 그가 어떻게 믿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절대자, 창조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너머의 믿음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 누군가에게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한 말씀일 수 있겠죠. 대부분 죽음 너머에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살아온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죽음 너머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그가 기억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본문 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이상한 사람이에요. 속된 말로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빨리 주님 얼굴 보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싶어서 몸살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자신이 믿어온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복귀할 때 자신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어렸을 적 이제 밤늦도록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보이는 반응으로 그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직감이 되는 거예요. 아빠 하고 애들이 막 안기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럭저럭 얘네들이 잘 지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날인데 제가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애들이 쭈뼛쭈뼛 제 눈치를 보고 무언가 여러분 소심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대충 직감이 오죠. 무언가 그날 지들끼리 싸우거나 사고를 치거나 혹은 엄마에게 깜찍한 여러분들 협박을 당한 거죠. 너희들 아빠 오면 다 일러줄 거야. 아빠 오면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아빠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은 당당하고 여러분 아빠를 기쁘게 여러분 맞이하는데, 어떤 날은 지들이 행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빠 만나기가, 그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를 따라서 죽음 너머에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었을 때 바울처럼 이것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은 여러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본문 9절을 한번 봅시다. 천국과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9절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웃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기는 믿되 좀 더 편안하게 믿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의 소원은 이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힘썼대요. 힘썼다란 이 표현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필로티 무메다라고 해서 무엇을 우리의 목표로 삼다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 만나는 날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가 그의 인생 목표고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아하, 그래, 진짜 천국을 확신하는 인생들이 있잖아. 진짜 천국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잖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이 맞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목적과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목표이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내가 영원한 집을, 천국을 확신하게 된 후로는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는 날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분이 물으실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세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대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같이 우리 결산해 보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들 있잖아요. 시간들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자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물질들 어떻게 흘렸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그 결산의 질문을 피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냐라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정말 그 위에 있을 이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믿기 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주는 인생 목표가 좀이라도 좀 바뀌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화려한 인생 목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위대한 인생 목표를 단 한 번이라도 품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목사로서 좀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국과 정말 그 위에 있을 심판을 확신하고 기억하며 사는 인생은 두려워야 될 것이 딱 하나예요.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믿다 편안하게 죽는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예수 믿으면서도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삼는 위대한 인생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다가 죽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다 죽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야기하셨던 사회적인 약자들을 내가 가진 것들로 돕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하다가 죽고 한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생애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교회 20년 혹은 30년 정도 묵었던 교회의 온갖 모든 이 쓰레기들을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다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버려야 될 이 폐기물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용달차로 2차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려 4차가 나와서 여러분 진짜 우리 박인자 권사님 리액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는요. 여러분들 4차가 나와서 옥상에서부터 여러분들 이 그 지하까지 아주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어요. 두 분의 집사님이 자기 차로 섬기시고 삼남전도회가 진짜 고생을 했어요. 또 청년들 결혼식 갔다가 그 깨끗한 옷에 신 여러분들 그 셔츠를 입고서 또 섬기기도 하고 또 힘을 못 쓰시는 또 우리 여성분들 오셔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커피도 사주시고 권사님들 식사를 대접하시고 장로님들 섬기시고 여러분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믿고 싶고 편안하게 섬기고 싶고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죠. 근데 천국과 그 위에 있을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총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국과 그리고 그 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화려한 인생을 꿈꾸기보다는 위대한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 제 세대만 해도 별다른 놀이 문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놀이는요, 땅 따먹기라는 놀이였었어요. 동네 양지 바른 곳에 아이들과 모여서 큰 원을 긋고요, 깨진 자기 혹은 타일 조각을 가지고서 톡톡톡 3번을 쳐서 내 땅을 넓혀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젊은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면 반드시 제가 꼭 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놀이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하다 보면은요, 조금이라도만 내 땅 넓히려고 막 친구들과 언성이 높아져 싸우기도 합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저는요, 내 땅 가지려고 막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치고 우기기도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질 땐 그거 진짜 땅 아닌데도 부자인 것처럼 우쭐대기도 하고, 땅을 막 빼앗겼을 때는 막 속상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해가 뉘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수진아, 밥 먹어야지. 일부야, 빨리 들어와라. 동아야, 빨리 와. 각 집에서 막 엄마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날 땅을 많이 차지한 날은 막 그거 다 놔두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땅을 막 빼앗겼던 날은요, 빼앗긴 것이 막 억울해서 머뭇거리긴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부르면은요, 누구 하나도 여러분 머물지 못하고 다 각기 집으로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를 웃으시면서 맞아주시는 어머님 집에 가서 만나면 내가 많이 가지고 나왔던 아쉬운 것, 아까웠던 것들도 다 잊혀지고, 내가 갖지 못하고 힘들게 내가 이 경기를 하고 게임을 했었던 속상함도 다 잊혀져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서 마지막 날 그와 같은 일들이 각자 벌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내 거 만들려고 아둥바둥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우리들, 주님 언젠가는 부르신다니까는요. 그날 가진 것이 많아 아쉬운 사람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겐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그날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날 정말 돌아갈 집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오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지금 계십니다. 내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영원한 하늘집 천국이 나의 집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된 하늘집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담대합시다.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기보다는 찬송하며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불투명한 미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안 돼도 천국이고 망해도 천국이라는 이 최고의 궁극적인 선을 기억하면서 좀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 그 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목표가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화려함이 아닌 위대함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하늘집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